영국에 있다 보면 파티에 종종 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파티 광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고 노는 그런 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곳으로 여겨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배 현장은요,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통제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놔둬라,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천국을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직접 움직이시고 찾아오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마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막연히 짐작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있잖아요. 이때 믿음이 꿈틀꿈틀거리고 깨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성경 공부하거나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요, 참 너무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과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수렁으로 빠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자녀들이 철이 들 때요,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나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 때에 때로는 호되게 꾸짖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것,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 생활이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이 구원을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원이 한마디로 파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잔치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구원은 파티입니다. 네, 구원은 파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근데 눈물의 회개나 애통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필수 과정입니다. 각자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으신 것은 기쁨의 파티, 감격의 축제입니다. 죄로 흘렸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것이죠. 나의 슬픔을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찬양처럼 이 어떤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비유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랑의 발라드가 파괴의 락으로 바뀔 수 있듯이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결혼식이 비극으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요, 큰 잔치를 열 때는 한 2차례에 걸쳐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동 사람들이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대략 정합니다. 일정을 알려주면서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광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러면 잔칫날이 좀 가까워지면요. 두 번째 초청장이 도착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약속한 날에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왕은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슬슬 화가 날 법도 한데 이 왕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하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묘사된 이 임금,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심판할 만한 사람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풀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심판할 자에게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대대로 끝까지 추적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할 만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진짜 악인인데 왜 가만히 두시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최종 판결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도 어떤 유예 기간도 없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모두가 회개하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시면서도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너그러움을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포용력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넓게 따뜻하게 못난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말이죠. 당시 귀족들의 결혼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성대한 파티죠. 그 윌리엄 왕자 케이트 미들턴 결혼식에는 한 1900명 정도가 초대됐고요. 더 많이 왔지만요. 또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에는 2640명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 조지 크루니 같은 사람들도 오고요. 또 셀럽들, 왕족들,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일날 그 초대장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실 분들도 계실 테고, 주일날 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싸우면서 제가요,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하죠, 그죠? 가서 인증샷 남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영국 왕실이 아니라 천국 왕실, 하나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초대해 주셨는데 영광입니다가 아니라 됐습니다, 됐고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웃기다고요, 사람들이. 영국 왕실에서 초청하면은 반드시 가고 자랑할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초대하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너무. 오늘날은 하객이 없으면요, 아르바이트를 사서라도 써서 사람들을 채우는 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잔치에서 자원에서 기쁘게 온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노래하고 춤추기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성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요, 보석들이 화려하게 있고요,
나무와 생명수 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차리시고 또 배려하시고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딸아, 방황하는 아들아 이렇게 바라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고독, 소외를 아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좋은 거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자체도요, 교회와 분리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 일상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리하죠. 하나님은 교회, 나는 이 일은 내가 전문가죠 라고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상 속으로 초대하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요, 자꾸만 나중에 갈게요 망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시간에 대한 것인데요, 나중은 없다입니다. 나중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중은 없다. 네. 저희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교회 없을지도 몰라요. 나중은 없다라는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보면 나중에 그때 놓치더니 나중에 은혜 받던데요?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뒷북이지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애초에 주시고자 했던 빠른 은혜, 그 은혜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물론 다음에도 은혜가 있겠죠. 왜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때의 은혜예요. 제가 좀 어릴 때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걸 못 배워서 청소년, 청년 때 제가 탕진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이걸 진짜 어릴 때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은혜는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사라지기 전에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봄날에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신 거죠. 또 이 예배 가운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뇌와 생각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월화수목금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뭔가 하실 때 그걸 딱 붙잡고 끌어안아야 돼요. 사실 망설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망설임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와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면요, 다른 거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에 만약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지? 이거를 깨달아 가시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일을 우선시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사양했다, 이게 변명했다, 핑계를 댔다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들은 올 수 있었는데 안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 선택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읽어야 되고요.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시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왕이 작은 지역의 그 군주나 귀족들을 초대하는 것은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한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핑계대고 거부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내란이죠. 만약에 아담이 제가 무슨 반란을 저질렀습니까? 그냥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것 뿐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거든요. 언약을 깨뜨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따른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파괴한 거예요. 헌정 질서 파괴죠. 아담이 내란범입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담보다도 더 자주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무슨 반역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을 모욕했나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은 한자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렇게 비하받도록 조롱받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인 겁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과 예배에 열심일지 몰라도 일상에서, 사회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모욕당했지만 놀라운 인내와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쇼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요. 왕은 이제 종들을 거리에 보내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천국 파티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죠? 10절에 보니까 바로 악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놓고 부른 사람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여러분, 윌리엄이나 해리 왕자 결혼식에도 일반 시민들이 초청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수로. 근데 범죄자를 초대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파티에는 악한 자라도 좋으니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어제까지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어떤 실수를 했던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세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은 우리가 세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 기준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우리는 스스로 자격 없고 면목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일생일 때 최대의 실수를 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인생은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하는 하나님이 아직 두셨다는 거거든요. 아직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파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왕의 파티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드를 맞추지 않은 사람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에도, 또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에도 이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 이 옥스퍼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브룩스, 그 코드라고 합니다. 맞춰서 행사 때마다 입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청소년부도요, 학교에도 있죠, 학교에도. 근데 하객들은 자신이 입고 온 옷이 아니라 왕이 마련한 옷을 입고 파티에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객들을 위해서 왕이, 워낙 재산이 많고 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광스럽게 초대해서 드레스까지도, 입고 들어갈 옷까지도 이렇게 쫙 앞에 진열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왕은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고 하객들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화려하게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요, 왕의 호의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근데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왜 그러겠어요? 잘 준비하지 않았거나 까먹었거나, 아니면 이 옷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오태가 나지 않는다, 나의 컴플렉스를 부각시키네, 이러면서 이 옷을 버리는 거죠. 내가 입고 온 옷으로 그냥 들어가겠어. 여러분, 근데요, 천국은 내 스타일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품 수트를 맞춰 입어도, 아무리 트렌디한 스타일을 연출해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마련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드레스 코드의 컬러는 뭐예요? 무슨 색? 흰색. 근데 그 흰색은 어떻게 만든 흰색이에요? 어떻게 하얘졌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피로 옷을 씻으면, 빨면 얼룩이 남죠.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 깨끗해집니다. 하얘집니다. 세상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그 시뻘건 죄가 보혈로 하얗게 정결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해 보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느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씻어내는 빠는 세탁기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죄를 세탁하는 세탁기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세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때 묻은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의 피로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받아도요, 믿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또 때가 묻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욕탕에 갔다 온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목욕한 사람은 매일매일, 목욕탕 혹시 매일 가시는 분 계시나요? 스파에, 찜질방에 매일 가시는 분. 가고 싶어도 영국에서 못 가죠. 한국에서 가신 분 계세요? 혹시 매일 목욕탕 가신 분? 한국에는 간혹 있어요. 매일 가시는 분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근데 목욕탕은 종종 가끔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해요? 매일 하죠. 영국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요, 목욕은 매일 하지 않지만 샤워는, 그들이 발을 씻는 거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매일 씻고 새로워지는 거, 이게 뭐예요? 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더럽거든요. 우리 옷은 때가 너무 잘 붙거든요. 세상 속에서는 깨끗한 척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는 다 때가 묻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로 이런 우리 영혼의 신선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더 멋있을까 고민하는 거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옷에 몸을 맞추든지, 몸에 옷을 맞추든지. 그죠? 다시요. 옷에 몸을 맞추든지, 몸에 옷을 맞추든지. 조화시키는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조화롭게.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극복 안 될 때는 어때요? 신경이 쓸 때는 컴플렉스를 커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 파티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스타일을, 자기 패션을 고집하시면 곤란합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 옷을 고집합니다. 내가 온 옷이 더 멋있어, 더 편해, 나한테 잘 어울려. 여러분, 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고 그게 편하죠. 그게 생긴 대로 기진 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자기 기질과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니라 왕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아마 일리노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 패션이 유행을 했냐면 쉐기 팬츠라고 아십니까? 한국말로 똥 싼 바지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적나라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그 용어 자체가 똥 싼 바지입니다. 뭐냐면 힙합 스타일이라고 그러나요? 쭉 엉덩이까지 많이 내릴수록 이게 스웩과 가오가 이제 하는 거예요. 많이 내릴수록. 그래서 대형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뭔가 이게 왜 똥 싼 바지인지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저 밑에 뭔가 이렇게 두둑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저 바지를 공공장소에서 입으면 벌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고등학교에 저거 입고 가면은 정학당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이 훨씬 자유분방하잖아요. 근데도 오죽하면 그랬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제 막 속살이 들어간다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런 자유분방한 곳에서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턱시도를 입거나 이제 그런 이제 포멀한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여러분 혼자 똥 싼 바지를 입고 들어갔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시잖아요. 겉모습 혹은 이런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 상상보다 관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똥 싼 바지도 괜찮다라고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죠? 예배 때 와도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누가 이거 이렇게 입고 와도 우리가 뭐 가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건 바지만의 문제일 때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진짜 신뢰를 했다. 똥 싼 바지가 진짜 문자 그대로 똥 싼 바지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파티에서 그 냄새가 풍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왕이 오늘요, 그 묶어서 밖에다가 내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거룩하고 기쁨에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천국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죄 없는 세상에서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천국 파티에 죄악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면 가만두지는 않겠다. 그것까지도 참으시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죄악의 악취로 망가지게는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하다는 것은 알맞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에 합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게 합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처럼 쫓겨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 합당하다는 표현을 또 쓰셨는데요.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역을 하러 갈 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막 이제 더 좋은 거 준다고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메신저와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고 제자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포용력이 대단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을 품지는 않으십니다. 기회가 충분했고 합당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합당함의 기준은 완벽한 도덕성도 아니고 무결점의 삶도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게 뭐라고요? 이 감동이라고요. 감동.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움직이는 삶, 움직이는 마음, 움직이는 인생,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라도 버리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메신저와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지로 선교를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다가 죽어야지 하고 각오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헌신이니까 귀하죠. 아름답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성격부터 죽여라. 네. 저는 제 인생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네 성격부터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말해볼까요? 네 성격부터 죽여라. 네 기질부터 죽여라. 네 습관부터 죽여라. 네, 그거를 못 죽이는데 무슨 목숨을 죽입니까? 네, 그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십자가의 시작은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잘라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거 한번 온전히 들여봐야지, 이 마음을 다스려봐야지,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아를 죽이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도 얼마나 오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놓은 거야. 선택해 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거 어차피 불공평한 거야. 복불복이야.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아무리 네가 깽판 쳐도 하나님 선택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자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초대장을 보내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초대받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합당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사람들의 몫입니다. 예복을 입고, 일단 파티에 갈지 안 갈지, 두 번째로 예복을 입고 준비해서 갈지 혹은 받아서 입고 갈지 아니면 쫓겨날지, 이거는 각자의 선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왕이 귀빈들만 초청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선택한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다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왕은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라고 하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라. 하나님의 초대는 무한히 넓습니다. 그런데 왜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은 거예요? 적게 택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초내장을 보내셨어요. 그들에게도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은 우르르 왔습니다. 진짜로. 근데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 믿음이 좋다던 사람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천국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천국의 드레스 코드를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나오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진짜 옷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열매고 우리의 의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게 드레스 코드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드레스를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파티복을 입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천국문 앞에서도 나는 똥싼 바지가 좋아. 나는 스키니가 체질이야. 나는 강남 엄마 스타일이 좋아. 나는 비스터 빌리지에서 이거 한국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할인할 때 건진 이 명품 브랜드가 최고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 보면, 이런 거 보면서 짠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걸 읽으시면서.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가진 성경 찾아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요. 와서도 이렇게 말 듣지 않고 파티를 망치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구여, 곧 심판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요, 친구로 생각하셨다고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손절합니까? 내가 축의금 30만 원 내는데 10만 원 냈다고 손절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모욕적인 순간에도요, 친구야 라고 부르신다고요. 여기신다고요. 마지막까지, 심판 직전까지도 친구로 남아주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티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디너나 대학 입학식 졸업식에는 드레스 코드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천국의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아까 가족이나 누구를 중요하게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서 벌써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왕실에 초대받으면 어떻게 준비해서 오고 지각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는 왜 지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가볍게 여기니까요. 덜 준비한 거니까요. 내 스타일이니까요. 혹은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합당한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도 합당한지, 합당하게 여기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스타일대로 입고 가도 되겠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요, 정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결혼식이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결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보신 결혼식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결혼식이 언제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결혼식이라고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쁘고 설레는 결혼식은 당연히 나의 결혼식이죠. 그렇다면 가장 슬픈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일까요?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이죠. 가장 기쁜 결혼식은 나의 결혼식, 슬픈 결혼식은 너의 결혼식입니다. 아직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선택한 그 사람의 결혼식은 가장 슬프겠죠. 마음이 무너지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름 돋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객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신부로 초청하셨대요. 결혼식에 신부가 안 나타나. 하객은 뭐 안 나타나도 괜찮아. 신랑이신 예수님이 결혼식에 지금 기다리시는데 신부가 안 나타날 때 그 신랑의 심정이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슬픔에 잠기실까요?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의복까지 순수 마련하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뼈를 찢어서 우리를 세탁해 주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청에 무시하지 말고 또 대충하지 말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